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혹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제 증거하는 내용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4절을 성경을 보시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 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서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모세에게 이렇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이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천사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이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천사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시죠. 1장 10절에서 12절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10절에 12절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죠.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영적 존재, 이런 천사도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은 훨씬 뛰어난 분이시죠.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5절에 보면 중간쯤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누구를 사역자로 삼으시냐면 천사들을 자기의 사역자로,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1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 7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자, 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이에요.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보내면 일하는 종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와 그리스도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고 훨씬 더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권자시며 천사를 부르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와 그리스도는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안 될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세가 누구를 통하여 아까 우리 갈라디아 3장 19절 보니까 모세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죠.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죠. 그 율법 받는 시내산도 막 번개가 치고 뭐예요? 폭풍이 있고 바람이 있고, 예, 그런 무서운 곳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굉장한 그 권능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구약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행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셨거든. 하나님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막 진노와 폭우로, 예? 바람으로 하나님 막 때로는 땅을 갈라지게 하고 때로는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도.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다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셔요?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아들.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 아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을 믿지 않으면 그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예요. 자, 2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진노하셨거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채찍에 맞고 내 대신 고난받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등한히 여겨.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리고 그냥 흘러 떠내려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마지막에 심판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마지막에는 딱 심판이 그거죠. 뭘로 일단 천국과 지옥이 구분됩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분되죠. 예수 믿는 자는 어디로 가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 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서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천국의 길을 열어놓고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등한히 여기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마지막에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라는 건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를 대신해서 그 자녀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전혀 몰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울분이 쌓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지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명,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24장 44절 45절. 안 나오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했었어요?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천사의 말, 또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더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레이지파, 다시 말해서 모세는 누구 이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모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 하신 그 말씀 안에 나중에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다는 그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천사들은 율법을 받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하늘에서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받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이고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는 AD 한 60년경인데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됐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네로 황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해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 순교의 제물로 얼마나 많이 사자에바 화형에 채워지고 이런 그런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방인 로마인들이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쓰여진 편지인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지.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박해를 하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죠. 이런 박해가 있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유, 예수 믿다가 진짜 우리 죽겠다. 예수 믿다가 우리 죽겠다. 이러다가
진짜 이제 더 이상은 이것도 인내도 한계지. 그러고는 뭐냐면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걸 막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천사보다 누가 더 위대하시다?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희생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도대체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우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훨씬 우월한 것이죠.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아멘. 천사는 그저 영적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라고, 천사를 사역자로 쓰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큰 은혜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받고 이 고난이 있다고, 로마의 박해가 있다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느냐? 그건 아니 될 말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이것저것 다 그냥 싫어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지금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많이 옛날에 우리가 불과 20년 30년 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불 붙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고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살아가기도 빡빡하고, 또 주변에서는 얼마나 많은 잡다한 종교들이 생겨났습니까? 이단 종교도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해도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저 그런,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느냐. 예수 믿는 신앙이 뭐 중요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여러분,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 로마의 박해가 심하고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한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갭이 얼마나 크냐면 마치 천사와 그리스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을 봐라, 창세기부터 끝까지 역사서와 시편과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것 아니냐, 내가 죽고 부활한 이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고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보았다, 증인이에요. 본 것을 전하는 게 증인 아니겠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다시 한번 2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고 사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성경으로 증언하시고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복음 전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두운 사람들의 영혼에 빛이 비치고 우리 안에 죄가 예수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주께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너희들이 인생이 괴롭다고 예수의 복음 뒤로 하고 진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뒤로 하고 그리고는 그저 그냥 우리의 성실과 열심으로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많은 곳에 유혹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요, 신천지가 보니까 다 이 율법주의예요. 신천지는 뭐냐면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천지를 위해서 일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은요 자기 노력을 통한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이렇게 율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고난의 삶의 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화면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뭘 붙들지 않다고요? 머리.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참 능력이십니다. 그 어떤 천사가 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머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뻗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난 많은 세상, 힘든 이 세상, 신앙 지키기 어렵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박해의 세상 속에서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그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있는